너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이 벌써 5회째가 되었네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상을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대화하는데 왜 타작마당이야? 라고 걱정스러운 말을 듣게 됐습니다. 혹시 제 사역에 지장이 없을까 그렇게 염려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한국에서 타작마당이란 이름의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터넷을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름을 변경하나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작마당이란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할 당시 제가 인도하던 큐티 모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화요일 성경공부, 목요일 큐티 모임, 주일 아침 성경공부, 주 3회 성경공부반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색깔을 달리해서 교육하고 싶은 생각에 큐티 모임으로 만들었고 그 모임의 이름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마음과 은혜를 나누며 자신의 기도와 중보기도를 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말씀을 나누며 같이 했던 모든 시간들, 그 공부반에 참여했던 사랑하는 교인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했던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름을 타작마당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타작마당 하면 단순한 의미로 추수 때 타작하는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타작마당은 세상 모든 인간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자기 소원을 다 채운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며 행복해하고 이별하며 고통하기도 합니다.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지만 실패와 좌절로 그 귀한 인생을 소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희로애락을 살면서 삶이 연그러가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쭉송이로 갈라지겠지요. 성경에서의 타작마당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일 이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제물을 바쳐야 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계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보시고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하시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택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으로 7만 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속죄를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로
매입하여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속죄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그치신다는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약 1000년의 역사가 흐른 뒤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과 타락에 물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 오염된 생활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제사를 위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로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교권과 물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등 악한 행위를 했었는데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눈이 어두운 제사장들과 세속에 찌들은 예배자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 작업을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환전상의 상품대와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성전 밖으로 그들을 내쫓아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는 하나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교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입술에는 아직도 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남을 흉보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나 심판관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교만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들은 죄로 예배당 땅만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정화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진정한 생명을 가졌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대적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을 쭉종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타작마당 교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타작마당, 예수님의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과 회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자백하는 기도로 자신을 두들겨야 합니다. 심령과 영혼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두들겨서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못되고 악한 옛 속성을 바람에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들을 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두들기라, 버려라, 날려라, 훈련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실제적인 말로 잘못 오해하면 저도 이단 취급을 받게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옛날 구소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는데요.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피를 먹는 이단 종교라고 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했던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탄은 이렇게 복음과 구원 사역을 왜곡시켜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했던 과거가 그 옛날 구소련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은혜 받기도 하고 말씀의 회초리로 자신을 두들기며 천국에 알곡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을 교회, 즉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타작마당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가 결국은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해서 시험을 준 악한 영입니다. 보십시오. 그 시험의 내용은 모두 비슷하게 위장한 것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짝퉁이지요. 이단이 사용한 타작마당 역시 짝퉁 이름입니다. 저는 타작마당이라고 이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영상을 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타작해서 알곡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날에 모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잘못 이용하는 이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저의 빈약한 말씀 속에 진솔하게 저의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복음 사역에 기도와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